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입니다. 평생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보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란 시간만큼은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삶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관객들이 내 연기를 보고 좋아하며 박수를 쳐줄지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퍼부을지 알지 못한 채 무대 위에 올라가 연기를 해야만 하는 신인 배우와 같은 거지요.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은 영화가 시작된 지 15분 늦게 들어간 극장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앞부분을 보지 못해서 줄거리를 찾지 못하고 궁금증만 자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 쫓기게 되었는지, 또 여자 주인공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혼자 남게 되었는지 영화를 보는 내내 온갖 추측만 자아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인생과 꼭 닮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참 좋겠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원래 했던 말은 너 자신이 너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풀 센텐스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처자식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결국 길르앗에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야곱의 저주 때문에 훗날 라헬은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인간은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몰래 숨겨놓고 깔고 앉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숨겨진 죄를 깔고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농부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간 어느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때 다윗은 새끼 암양을 빼앗아간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그날 다윗의 그 큰 소리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훗날 다윗의 아들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이 들고 수확이 늘자 큰 곡간을 지어놓고 많은 재물과 곡식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면서 누리며 살자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것 또한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만약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영혼이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이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매를 맞아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죄의 간성이 생기는 것도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제법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머리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나는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를 보면서
앞뒤가 꽉 막힌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빠른 소리를, 옳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겁니다. 나는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요, 제 앞차의 뒷 유리창에 이런 글씨가 써여 있더라고요. 나도 내가 제일 무서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운전을 못해서 나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나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틀린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막 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빌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감추진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그 간절한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시편 139편을 불렀는데요, 139편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펴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카르라고 하는데, 이 하카르라고 하는 말은요, 심장을 꺼내다는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가슴을 칼로 째고 심장을 꺼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꺼내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눕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양인인지 소음인인지 이런 체질을 아신다는 뜻일까요?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레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죄에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몸의 용도와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 다 된 것 아닌가, 몸의 행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듯이 우리의 몸도 죄의 용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용도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 몸의 용도와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몸의 습관과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깨뜨리시고 낮추셔서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바꿔주십니다. 나의 상처 있고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몸에 찌르는 가시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했는데 이 가시가 뭘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평생 동안 알아왔던 안질환, 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집과 거리에서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심각한 안질환에 시달렸어요. 평생 눈에 진물이 흘러내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들은 전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제자들이 대필해서 쓴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찌르는 가시를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언급했는데요, 1세기 사람들은 간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간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거품을 문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탄의 사자가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신학자들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생긴 심각한 두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결별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버가라고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 버가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말라리아 병이 창궐했어요. 그러자 젊은 마가 요한은 겁을 먹고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거하다가 결국 말라리아 전염병에 걸린 채로 갈라디아에 처음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일을 회고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의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들어갈 때 이미 전염병에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돌림병이고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충분히 시험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친절하게 사도 바울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같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일을 언급하고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바울은 이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평생을 심각한 편두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를 찌르는 가시란 단순히 한 가지 질병이 아니에요. 평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심각한 안질환과 간질병과 그리고 두통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감기 몸살처럼 약 먹고 하루 이틀 푹 쉬면 낫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평생을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육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건강한 100세 생활을 100세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차라리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바울은 육체를 찌르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게 우리처럼 그냥 앉아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3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작전 기도를,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내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걸까요? 왜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2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둘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또 드로아에서는 3층에서 졸고 있던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첫 번째 기도 응답, 즉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겸손을 배우게 되었어요. 내가 워낙에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몸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서로 다른 응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아니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도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행하는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힘들까요? 아니면 정말 무진장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또는 물질의 어려움이, 또는 건강의 어려움이 가장 힘든 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든 것은 겸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통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지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신한 상태에서 천국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바울보다 바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차라리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피어나는 이 교만을 쳐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몸에 찌르는 가시를 여전히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베스트일까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은 걸까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응답이란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이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 사실을 고지고대로 믿어주질 못했어요. 바울이 변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 고름이 피가 돼? 무슨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다들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나면 생각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는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직접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바울을 눈으로 보면서 목격하게 되고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고 그가 전하는 말을 믿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의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찌르는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나선 많은 동력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천사 붙들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야곱의 한도배를 부르뜨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축복해 달라는데 다리를 왜 부르뜨리는 겁니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다리를 부르뜨리는 게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만 야곱이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약복강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그의 형과 화해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은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형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란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TV를 보다가요, KBS 아나운서였던 최선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집안이 굉장히 특별한 집안이었어요. 아주 불교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전국에 절을 몇 개나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어릴 적부터 절을 늘 다니면서 절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분은 늘 불교 학생회장을 했대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그 정도로 불심이 강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KBS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남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나왔더니 그 담당 PD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쪽지를 하나 주고 도망가더래요. 쪽지를 보니까 딸 최혜원 교통사고로 위독함,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겁니다.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집 앞에서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그 앞집에 새로 이사가 왔대요. 이사가 들어왔는데 그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그 딸을 깔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선규 아나운서는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에서 차를 몰고 영등포까지 계속 달리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대요. 차가 꽉 막혀서 차가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순간 최선규 아나운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교회 가라면 교회 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게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부처님이 아니라 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더래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차가 풀리기 시작해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래요. 병실에 들어가 봤더니 의사가 이미 딸이 죽었다고요. 딸 머리 위까지 흰 담요로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최승규 아나운서가 어린 딸을 안고 부르짖었습니다. 혜원아, 아빠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아빠랑 집에 같이 가자. 막 그렇게 붙들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딸의 식은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본능적으로 그 아빠가 손가락을 딸의 입속에 집어넣었어요, 목구멍에.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요, 탁구공만한 빗덩이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 딸이 깨어나게 되고 살게 되었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최성규 아나운서가 자기 집 제일 가까운 데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도 가고 절을 3군데나 지은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고모, 이모, 조카들까지 총 18명이 그 교회에 같이 나갔대요. 그 최성교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라고요. 나란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기도를 귀를 열고 듣고 계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응답, 아니 가장 좋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놓는 그런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정말 반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직 아들, 딸들이 어린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던 아빠를 전도하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빠를 교회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집사님의 정말 가장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장례를 치러달라 해서 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갔는데 할머니 장례식이래요. 가봤더니 그 할머님이 무당이에요. 그냥 무당이 아니고 큰 무당이에요. 여러분, 큰 무당은요 자식은 없어도 신딸들은 많아요. 제가 장례식 치러 갔더니 신딸들이 16명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아니 제가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려면 옆에서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입이 얼마나 그친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제가 설교를 시간이라 옮길 수가 없어요. 쌍시옷이 들어간 욕을 막 계속 해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목사가 화를 내면 이거 영적으로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간 예배까지 들어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딸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하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벽제로 안 가고요, 저기 청량으로 가는 거예요. 청량. 선산에 올라가는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요. 하필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신딸들만 있고 자식이 운구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운구하고 돌고 올라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얼마나 뒹구른지 몰라요. 그렇게 비를 맞고 올라가서 이제 하간을 하고 하간 예배를 드려주는데 오후 1시가 되었어요. 보니까 경운기에다가 이제 산이 가파르니까 차는 못 올라오고 경운기에다가 국하고 밥을 실은 이 드럼통을 가지고 경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신딸들이 나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기도만 하고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후 1시가 됐는데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다고 가라는 거예요. 쫓겨왔어요. 제가 니네 입만 입이냐 우리도 입이다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또 화를 내면 영적으로 지는 거다 생각해서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 분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 악하게 구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별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을 입구에 내려왔더니 그 무당 할머니가 섬겼던 신당에, 조그만 신당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벽에 온갖 귀신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림이 향을 피워놓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전도사님하고 지역장님 교인들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방바닥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막 미운 사람 뺨 때리듯이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그렇게 막 때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신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한참 후에 보니까 그 돌아가신 할머니, 저는 얼굴도 뵌 적도 없지만 그 무당의 정손자들하고 정손주들이 7명이 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식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요행이나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